생명의 향기로다. 오늘 레위기 1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레위기는 신앙 실천의 지침서입니다. 즉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기본을 제대로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신자 생활의 기본 지침서이며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귀중한 계시가 담긴 책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며, 공부 잘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줄을 잘 타서 고속 승진을 하여 CEO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내면이 없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일들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란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 입는 옷까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예물은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말하는 헌금이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드린다라는 말씀이 25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드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을 어제 읽었는데,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란 예물을 드리는 자를 제한하지 않으시며, 동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다른 제사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말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어떤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드리라라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정결하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드립니다.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으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드릴 수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매일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번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번제에는 반드시 5가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헌납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생축을, 살아있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성막으로 끌고 와야만 합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숫것으로 드려야 하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하고 본인이 직접 드려야 하며 해망문 앞에서 드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짐승에게 안수하여서 내 죄를 그 산짐승에게 전가시켜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죽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전가받은 짐승은 그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 번제에 있어야 되는 건 피 흘림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철저한 태움입니다.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에는 반드시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헌납, 안수, 죽임, 피 흘림, 그리고 태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3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10절에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똑같이 흠없는 숫것으로 해망문 앞에서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납이 되는 번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레위기를 잘 이야기한 두 기둥은 속죄와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와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속죄와 거룩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사랑을 주신 분, 그분이 속죄를 완성할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속죄와 거룩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전체가 속죄와 거룩이라고 한다면 번제는요, 헌신과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선정되어야만 합니다. 해망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흠이 있으면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흠이 있으면 결코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흠 없는 제물의 의미는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데요. 이것은 죄 있는 사람의 대속은요, 흠 있는 사람의 대속은 아무 효력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들은 모두 흠이 있는 제물입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마호메시나 힌두교 등의 교주는 다 흠 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 흠이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흠 없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이 원칙은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사상으로 진정한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회막문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흠 없는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아라. 그렇게 4절, 5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11절에 그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모두가 다 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번제를 드리는 자가 그를 위하여서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기가 드리는 제물에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안수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조금 바뀌어서 사람이 일일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것을 도와주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반드시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로 드릴 때에 제물에 먼저 안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 안수는 헌제자와 제물이 하나가 되며 헌제자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제자는 자신이 직접 안수한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속죄를 선언받게 되고 이 피를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피는요, 생명을 상징하며 피 뿌림은 예수의 피 흘림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는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으며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예수의 피공로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두 번째는 그 헌제자는 제물에 안수하여서 직접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9절, 13절,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에도 이는 화제라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에도 똑같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번제라는 단어는 원래 이 알라에서 유래했는데 올라가는 것, 상달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의 특징은 전부를 불사르는 화제입니다. 이 화제는 반드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희생의 산 제물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풍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와 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결코 향기로운 냄새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를 자꾸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향기로운 냄새를 이 세상에 퍼뜨려서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이러한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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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이 속에 반드시 희생과 헌신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 향기는 똥냄새처럼, 사람들을 썩은 냄새처럼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산제물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헌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들이 이 헌신의 기회에 매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이 세상에 전염병, 역병이 퍼졌을 때 아무도 국가도
그 역병 걸린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시신을 다 수습했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이 있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역겨운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셔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 희생, 헌신, 대속의 죽음,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을 잡아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풍기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응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에 방법이 있습니다. 메소드가 있습니다. 뉴 메소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희생과 헌신,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가요? 주님, 이제는 내가 잃어버렸던 희생과 헌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 향기로운 냄새, 이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한 헌신과 희생,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짐이 없으면 이 세상에 결코 아름다운 향기, 정말 맡고 싶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주여 믿습니다. 3번 또박또박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이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